우리 늘 하던 대로 하트 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2단에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연애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더 나은 내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더 은혜 베푸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더 수고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도 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내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도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기에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고 여러분이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좀 더 살펴봐야 될 게 있고요. 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1번에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 밑에요. 책상, 의자, 자동차 같은 일상용품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같은 정말 중요한 가치 목록들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영어로 이걸 이야기할 때 이렇게 물품을 물질 명사라 그러죠. 물질 명사는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셀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상 명사라고 말하는 사랑, 믿음, 소망 이런 것들은 우리는 알아요. 저기가 남녀의 사랑이 있고 저기가 부모 자식의 사랑이 있다는 거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건 우리가 잡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추상 명사 같은 것들, 그러니까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존재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 밑에요. 그런데 9절에서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의 마음에서 믿음을 봅니다. 자신의 병이 고쳐질 것이라는 믿음이 장애인 속에 있는 것을 바울은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봅니다. 믿음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지금 이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러니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치유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종류가 있는 거죠. 몸이 치유될 거라는 믿음은 있는데 나는 부자가 될 믿음은 없어요. 내가 가족관계를 잘할 믿음은 없어요. 또 누군가는 우리는 가족관계는 참 잘할 거야 이 믿음은 있는데 병든 몸이 치유될 거란 믿음은 없어요.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구원받을 믿음 이게 아니고요. 여기는 뭐예요? 내 몸이 치유될 믿음 요거예요. 요거를 제가 밑에 영어로 붙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봤어요. 뭐라고 보냐면 faith to be healed 이렇게 치료되어질 거란 믿음을 바울이 딱 봤어요. 믿음이 뭐예요? 보이는 거죠. 믿음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믿음이 보이고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밑에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행동을 자세히 그리고 오래 살펴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 4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을래요?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열매를 맺는지 그 나무가 속에 있는 것이 나오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죠? 이걸 아는 거죠.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 겉으로 나오니까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의 행동을 자세히 보면 그 믿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밑에 권준혜 한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보세요.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아기를 애타게 기다리던 부부가 있었다. 어느 날 병원을 찾은 부부는 기적과 같은 소리를 들었다. 임신입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임신 6개월에 접어들 무렵 의사는 절망적인 결론을 내렸다. 아기의 심장에 이상이 있습니다. 자심실이 작고 폐동맥과 대동맥의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폐동맥 폐쇄 증세도 있고요. 폐로 가는 혈관이 보이지 않아요. 아이가 살아서 태어날 확률이 희박합니다. 지금이라도 낙태할 것을 권하고 싶군요. 부부는 믿고 싶지 않은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기이기에 끝까지 지키기로 결심했다. 모두가 염려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기의 출산일이 다가왔다. 불안한 상황 가운데 아기는 무사히 세상에 태어났다. 부부는 아기가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격했고 아기를 품에 안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아기는 곧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다. 모두가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폐로 가는 혈관이 심장 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정말 특이한 형태의 심장이지만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아기는 예정대로 심장 수술을 받았다. 부부는 아이가 태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힘겨운 수술을 이겨낸 아기는 부부의 품에 안겨 산소호흡기를 쓴 채로 교회에 나왔다. 온 교회는 마음을 모아 부부와 아기를 축복했다. 우리는 회복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 같다. 하루하루 회복되는 듯 보였던 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었고 산소호흡기가 아니면 스스로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아기는 하나님 품에 안겼다. 부부가 겪었을 극심한 고통과 깨어지는 아픈 마음을 누가 다 헤아릴 수 있을까? 셀 수 없는 아픔의 순간을 뒤로하고 부부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며 교회에 나와 예배했다. 이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정말 감사했다. 부부가 준비한 아기의 이름은 강래다. 강래는 부부에게 엄마 아빠가 되는 특권을 주었고 아픈 아이를 가진 부모의 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선물했다.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부부의 가슴에 남겨진 생채기를 보면 알 수 있다. 크리스천의 고통에는 하나님 메시지가 있다. 나는 이 부부가 그리스도의 메시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도한다. 강래는 부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편지한다. 마음 아프죠? 근데 이 부부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면 지금 아이가 이렇게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있으면 이럴 수 없습니다. 저보고 교회 다니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이를 그렇게 세상에 떠나보내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알죠?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구나. 제 모교회 같은 경우에 그 1998년 97년인가요? 그때 6명이 시와우에 물에 빠져서 이렇게 다 세상 떠났어요. 그때 저하고 같이 주일학교 했던 권사 이름이 김선인데 그 김선희 권사가 남편이 물에 빠져서 세상을 떠나고 같은 주일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 주에 교사 안 왔죠. 어떻게 오겠어요? 남편이 지금 세상에 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 다음 주에 와서 주일학교 선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젊은 나이에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애들 오면 안녕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알아 누워서 울고 또 주일날 오면 얘들아 이러고 집에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울고. 그때 안 거죠. 믿음이 있구나. 너무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저 사람이 저렇게 있구나. 믿음은 뭐요? 보입니다. 행동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신영 지사는 믿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 앞에 앉았잖아. 앞에 앉았잖아. 때로는 막 졸려서 막 이러더라도 앞에 앉았잖아. 뒤에 앉은 사람 욕하고 싶은데 내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생각해봐. 여기 넓은 자리도 있는데 그 에어컨 뒤에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모여서 앉느냐고요. 괜찮아요. 나와주는 것만 해도 고마우니까. 그런데 할 수가 있으면 앞에 오십시오. 이렇게. 믿음은 뭐요? 보인다고. 보여.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요, 저 에어컨 뒤, 우리 교회는 기둥 없어서 다행이지만 2층 올라가고 이런 불안합니다.
이수영 집사님이 시험 들면 여기 앉아 있잖아요. 제가 확실합니다. 저 뒤에 기둥이 없어서 그렇지 벽에 붙어 있어요. 그러다가 상처가 심해지면 2층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나중에는 그 주일학교 이런 데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이 내한테 전화 하나 기다려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거 안 겪어봐서 그렇죠. 많습니다. 제가 모교에 있을 때는 많이 겪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등부 예배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아니 왜 중등부 그때 11시인데 왜 우리 예배에 있냐고. 그리고 나중에 물어요 저희한테. 목사님이 혹시 저 회의 시간에 저 왔나 안 왔나 물어보셔요. 이렇게 그때 안 물으시던데 그러는 순간 난리 나는 겁니다. 그때 이야기하시는 거죠. 목사님의 눈빛이 집사님을 간절히 찾는 것 같더라. 그 눈빛을 내가 어떻게 알아? 눈빛이 같더라. 그게 부목사가 목사님 도와주는 방법 중에 하나죠. 눈빛이 간절한 것 같더라고 집사님. 믿음이 뭐예요? 행동을 보인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 설명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굉장히 너무 열심히 듣는데 이 이야기가 아니라고 오늘은. 믿음이라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보이지 않는데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믿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생각에 있는 게 아니고 시냅스 활동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 믿음의 실체가 있어요. 그 밑에요. 9절에 나타나는 루스드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의 마음에 있는 믿음은 실체가 없어서 행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검증이 가능한 실체가 있는 믿음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러니까 믿음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여기에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행동을 할 때 이렇게 하네? 그러면 여기서 믿구나. 요 믿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행동을 하든 안 하든 요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겪어본 사람이 합니다. 이거하고 이게 안 맞아요. 제가 늘 인생에 고민하는 게 뭐냐면 밥 먹고 나서 저 탄산 먹어도 돼요? 그러면 이제 탄산 드셔도 돼요, 목사님? 그럼 제가 이렇게 하죠. 콜라 한 병, 사이다 한 병 시켜요. 두 개가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늘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이다가 맞아요. 사이다가 딱 맞으면 맞아요. 근데 머릿속엔 계속해서 뭐가 있느냐면 콜라를 먹고 싶다는 게 있어요. 이게 부딪히는 거죠. 그럼 제가 이분들한테 물어보죠. 저는요 사이다가 몸에 맞는데, 왜냐하면 콜라는 조금 밋밋하고 사이다는 탁 쏘는 것 같아서 사이다가 맞는데 자꾸 보면 콜라를 먹으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뭘 먹을까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 제가 보니까 성공한 사람은 다 제가 사회적으로 뭐 나름대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은 다 사이다를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사회적으로 덜 성공한 사람은 콜라를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가 안 되셨군요. 제가 다음에 이거 자세히 설명해요. 1부 때도 이해가 안 가서 2부는 좀 수준이 있겠다 싶어서 설명했는데, 하여튼 간에 여기하고 다른 경험들을 제가 일단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안 돼. 야, 되겠어? 설마 말이 돼? 근데 여기서 뭐요? 자꾸 된대. 이거하고 이거 부딪히면서 안 돼. 환경을 봐, 상황을 봐. 이건 말이 안 돼. 근데 여기서 된다고.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바람 든 거 아니에요. 망상 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게 가득 차서 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한번 해봤는데 어떤 경험이냐면, 지금 제가 이번에 이제 안식을 하면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있던 남원 목사님 교회 가서 부흥회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 토, 일 3일 동안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말이 좀 안 되는 집회예요. 왜 말이 안 되냐면 그 교회는 한인 교회가 아니고 열린 인터내셔널 처치예요. 영어로 오픈 인터내셔널 처치예요. 그래서 열린 국제 교회 뭐 이런 거예요. 다민족 교회 이렇게. 그래서 한국인들이 있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뭐 했든 말든 한국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미국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미 사람도 있습니다. 라티노라고 말하는. 이 세 개가 모여 있죠. 그 가운데 남원 목사님이 이제 전체 담임 목사님이고, 미국인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미국인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해요. 남원 목사가 영어로 설교하면 참 좋겠지만 앉아 사람하고 통하는데, 목사님 미치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영어가 안 늘어서 애들한테 무시당하고 살아요. 이래. 왜냐하면 영현이하고 하연이는 잘하는데 아버지는 안 되는 거지. 아버지. 그런데 이제 이런 교회에서 지금 집회를 한인들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세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를 못 하셔서요? 제가 한 10년 전에 리노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에. 리노에 한인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리노가 저도 몰랐는데, 그 라스베가스 이렇게 노름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그 라스베가스보다 먼저 생겨서 여기서 라스베가스가 나갔대요. 여기가 호텔이고 뭐 카지노고 이런데 원래 원천이랍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 한인교회에서 한인 청년들을 상대로 부흥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를 불렀어요. 미국에 있을 때. 제가 갔죠. 갔는데 한국인들만 하기로 했는데 미국 애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 교회 미국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제대로 못하고 집에서 이제 하면 대충 알아듣다가만 이런 애들이 이제 왔어요. 자기들도 부흥회 오겠대. 근데 이제 절 청년 담당 목사가 저를 초청했는데, 얘들이 오니까 이게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아이들한테 통역을 하겠다고, 여기 있는 애들은 안 되고, 여 아이들 중에 통역하겠다고 하는 애가 통역을 하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말이 제대로 안 되는 애가 어떻게 통역을 하겠어요? 근데 걔가 하여튼 통역하겠다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우리말로 하면 얘들이 안 되고, 영어는 또 여기도 안 되고,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통역하겠다고 한 애가 우리말을 제대로 제가 해보니까 못 알아들어요, 제대로. 근데 얘가 무슨 통역을 하겠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애인데. 그 가운데 저보고 부흥회를 하라 그런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앉아 있다가 이렇게 제가 한 좀 설교할 때 쓱 나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미안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집회를 맡겨두고 미안해서 자기는 나갔대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민족 둘이가 있고 언어가 다른 게 있는데 이게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막 우리말로 하고 얘가 통역을 하는데 이상해서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막 영어로 하다가 한국말로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뭐 되는 대로 막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이 집회가 말이 안 되는 집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금식을 계속했다고요. 금식을 하고 너무 좋은 침대에서 자도록 했는데 침대에 안 자고 바닥에서 잤어요. 그래서 계속 설사를 했어요. 왜냐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저보고 침대에서 자라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러면서 얘야, 이 부흥회는 내가 한다. 은혜 내가 줄 테니까 그러니까 너 편하게 자도 된다 하는 이렇게 말. 그런데 이제 너무 불안하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닥에서 잔 거예요. 미국은 이제 불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이 굉장히 상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선 된다 그러고 여기에서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딪힌 거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여긴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설교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는데 기도를 시키는데 얘도 울고 쟤도 울고 이렇게 한국 애들도 울고 미국 애들도 울고 이렇게 해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설교하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분명히 한국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이상한 이야기를 했는데 얘들이 왜 울까? 내가 불러서 물었어요. 너 왜 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와서 귀에 이랬대.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얘가 우는 거래. 내 설교하고 전혀 상관없어. 설교 은혜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 그랬대. 그리고 방송실에 통역하는 애가 있어서 나는 이제 걔가 마음고생 얼마나 했겠어요. 집단을 통역하고 올라갔는데 한국말도 제대로 안 되는 애가 대학생이었는데, 그래서 걔한테 안수해주러 올라갔는데 걔도 막 방송실에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우냐? 주님이 자기를 안아주더래. 뭐 난리야. 내가요 너무 신령한 목사가 됐어. 문제는 설교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그때요 여기에서 안 되는데 여기서 된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게 믿습니다. 나는 믿어. 될 거야. 이 믿음이 있고요. 이거하고 상관없이 이 믿음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렇게 보니까 여기 믿음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믿음 있네? 당신 잘 되겠다. 왜냐면 잘 되는 믿음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복 받겠다.
복받는 믿음 있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기 큰 2번에요 29절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밑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생각의 일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념이나 신뢰관계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믿음은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실체로 존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 속에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어떤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다. 밑에요, 사도행전 14장에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9장의 예수님이 만약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마태복음 9장 29절 23, 30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너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혜민아, 조혜민, 내가 너를 이렇게 보니까 너 안에 너의 미래의 신랑감에 대한 믿음이 있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혜민아, 잘생기고 멋있는 남자한테 시집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도행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혜민아, 네 안에 있는 네 믿음대로 네 신랑감을 맞을지어다 이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 네가 평소 때 한 말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남자 복이 있겠어요? 그러면 너는 네 믿음대로 되라면 큰일 나는 거야. 너 믿음이 자꾸 요새 송중기가 생각나네. 그게 내 남편이 되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송중기가 되는 거예요. 너 안에 뭐가 있는 거냐? 이건 여러분에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생각 말고 뭐가 있다고. 저는 모르는, 제 눈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못 봐. 생각 말고 지금 루스드라에 있는 이 사람에게 저 병고치 믿음 있네. 야, 저게 여기 있어. 나라야. 네 믿음대로 되라야. 그럼 이래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거지. 여기에 뭐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있고, 어떤 사람은 저게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있어. 어떤 사람은 정말 복받을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힘들 믿음이 있어. 뭐가 있냐고. 미안합니다. 흥분했을 뿐이지 여러분 야단친 게 아니에요. 제가 막 이렇게 하니까 누가 왜 목사님 자꾸 우리한테 성질을 내요 이러는데, 성질 낸 게 아니고 뭐가 있냐고.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가 있냐는 거죠. 그 밑에 작은 1번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행동과 말투로 나를 고뇌하게 하고 심지어 절망하게 만드는 내 자녀가 꼭 하나님께 돌아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삶을 살 것이라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건 그냥 기도하다가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더라고요. 내 안에 자녀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는가. 그 옥성호라고 옥하는 목사라는 훌륭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목사님 아들이 인터뷰한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자가 질문해요. 20대 후반 기독교의 회의를 느껴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에 대해 관심을 잠시 끊기도 했는데 어떤 이유로 그랬나? 옥성호가 답변해요.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믿고 대학교 가서도 믿기는 했다. 그러던 중 20대 초반에 신문을 읽게 됐다. 어떤 여자가 새벽기도를 갔다 오다가 여러 남자들에게 윤관당한 내용이 기사였다. 그걸 읽으면서 이런 여자 하나 못 지켜주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녔다. 아버지가 있어서 안 갈 수는 없어 가긴 했지만 가더라도 예배는 안 드리고 주변 카페에 있거나 했다. 그렇다고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다거나 엉터리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다. 단지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 하며 뻗댔던 것 같다. 나중에 30대 중반 정도가 돼서는 2000년대 이것저것 일들을 거치면서 이상한 체험도 하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진짜라고 생각하게 됐다. 이건 굉장히 부드럽게 쓴 겁니다. 이거 내용이 너무 편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이분은 굉장히 반항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왜 이 집안에 태어나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뭐 이런 갈등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때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인이고 그리고 모든 목사가 흠모하는 목사의 아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심지어 모여서 친구들하고 하나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오카노 목사님이 좋은 부분만 여러분 아셨겠지만 우리는 목사잖아요. 선후배가 있고 뭐 친구들이 거기 가서 사역하고, 그분도 성질을 내면 굉장합니다. 화를 내면 아주 끝까지 가십니다. 옛날 부목사 하나 야단치니까 부목사 하나가 무릎 꿇고 싹싹 빌었는데도 야단치시고 막 이런 성격이거든요. 그런 분인데 훌륭한 분이죠. 성격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런 분이 자기 아들이 교회 안 다닐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막 방황하고 헤매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모르죠. 추측을 해보면. 그때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아휴, 저 자식은 저러다가 정말 교회 결국은 안 다니겠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나도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는데 저것도 반드시 돌아올 거야. 이런 게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 밑에요. 이런 믿음이 있다면 함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아들을, 내 딸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겠다는 이런 믿음이 있다면 함부로 자녀를 향한 저주의 말을 내뱉지 마십시오. 민수기 14장 28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지금 분명히 하죠. 나는 너희가 말한 것을 들었다. 내가 들은 말대로 너희에게 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 분노할 때 하셨던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저는 처음 사회생활을 이제 25인가 26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처음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때 직장생활을 처음 해본 거예요. 해봤는데 그때 놀랬던 건 뭐냐면 차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뭐 누가 이렇게 딱 끼어들면 이분이 저 새끼는 죽었어. 내가 저딴 새끼는 뭐 이렇게 하더라고. 나는 정말 죽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 보니까 그냥 욕만 하는 거예요. 그냥 저런 건 그냥 확 밀어버리는데 내가 진짜 너 오늘 뭐 이렇게 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었어요. 아니 왜 하지도 않을 짓을. 뭐 정말 죽인다 그러면 죽이든가. 말만 맨날 죽이는 거예요. 저게 걸리면 내가 뭐 이러다가 그 차하고 옆에 나란히 있으면 싹 웃고 운전하고. 이건 무슨 짓이야? 사람이 지조가 있게 화내면 끝까지 가든가. 그런데 저 왜 그런가 보니까 스트레스를 사람들이 어떻게 푸느냐면 입으로 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오니까 여기로 푸는 거예요. 그걸 뭐 욕을 하고 아니면 뭐 내가 저런 걸 갖다가 뭐 걸리면 뭐 뼈도 못 추려 뭐 이렇게 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자녀에 대한 압박 또 내 아내에 대한 뭐 이런 거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이걸 풀죠.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 듣거든. 이런 거잖아요. 너 그따위로 하면 참 내가 너 20살 되기 전에 내가 할아버지 소리 듣겠구나. 야 여보 우리 할아버지 소리 듣겠어. 근데 진짜 애 낳아서 올 수 있어. 그잖아. 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반드시 운전하는 거 보면 그런 식으로 하면 반드시 뒤집어져서 하여튼간 팔다리 동강동강 이렇게 부러져 봐야지 저게 정신을 차리지. 하여튼간에 저거 언젠가 부러질 거야. 근데 정말 부러질 수 있다는 거지. 듣잖아 하나님이. 사단도 듣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하고 달리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요. 심지어 사단이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살아요.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기준이.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고 내 이야기를 듣고 내 행동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승부하지 사람하고 승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일들을 할 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아 사람들이 보고 있지.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보고 있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말도 하나님 그러잖아. 네가 뱉은 말 내가 들은 대로 해줄게. 그럼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특히 내 자녀를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자녀를 저주를 하죠. 너 그런 식으로 해봐. 너 정말 너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꼭 네 아버지 같은 거 만나서 나처럼 아주 그냥 고생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내 딸이 그렇게 고생하면 정말 좋겠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뱉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뱉는 말들을 하나님 듣겠다는 거지. 하나님이 내 아들을 내 딸을 지금은 저게 사람 비추도록 만들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걸 하나님 사람 만들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듣는 앞에서 하나님 지금은 제가 저래도 반드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뱉고 하나님 저에게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뱉어야지. 화나고 열받는다고 그냥. 조금 더요. 밑에요. 자녀와의 관계를 깨지 마십시오. 돌아온 후에도 아픔이 흉터로 남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지금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들은 유명한 아들입니다. 탕자. 그죠? 아버지 앞에 정말 패역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거리가 먼데도 아들을 기다리고 그 아들을 욕하지 않고 끌어안아줘요. 결국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오게 한 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근데 돌아올 때 분명히 돌아올 건데 그 전에 너무 많은 상처를 주면 이게요 흉터로 남는다. 흉터. 엄마가 했던 말은 이제는 내가 다 이해해. 근데 진짜 아팠고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아파. 이렇게 말을 한다고.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할 때 제가요 정말 지금 아버지 마음 이해해요. 제가 이상한 짓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 생각하면 아버지 몸이 떨려요.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만났던 분은 남자가 약사였는데 애가 아버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똑똑했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약사들은 의대를 가려니까 돈이 부족하고 머리는 좋은데 그래서 빨리 공부해서 돈 버는 약사를 했죠. 그러니까 마음에 맺힌 게 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국하는데 그 엄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이화여대 나온 여자예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아이를 구석에 이렇게 몰아놓고 구두발로 막 밟는데. 그러니까 이제 큰 아들이 그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분노하면 발로 밟으니까. 근데 더 웃긴 건 그 둘째 아들이 교회 다니는데 그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 구두를 훔쳐서 지가 신고 다녀. 지 형아를 밟았던 구두를. 그리고 이상한 짓을 해요, 둘째는. 그 형이 밟히는 걸 보면서 얘는 충격이 얼마나 심했겠어. 나중에 얘가 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 돌아오면 이때 이게 뭐요? 흉터로 나. 흉터로. 이해는 했어. 내가 이상한 짓을 했어. 아버지도 화날 것 같아. 나도 아버지 같으면 화가 났을 거야. 그래도 발로 밟는 건 아니지. 그래도 구두로 짓밟는 건 아니지. 그래도 말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그렇게 사람 가슴을 휘협하고 송곳으로 긁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내 자식이 지금 너무 날 미치도록 만드는 얘가 그래도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태어나게 하셨고 나에게 기르게 하셨고 내가 젖먹이게 하셨고 내가 수고하고 해서 번 돈을 가지고 내 옷은 못 사 입어도 얘를 옷을 입히고 왔다면 얘를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사람 만들 것이라고 있다면 지금 그 아이를 끌어안고 관계를 선하게 하고 반드시 돌아왔을 때 이 아이가 아버지 참 고마워요. 어떻게 참으셨어요? 저는 제가 아버지였으면 못 참았을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기다려 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러면 아멘을 해요. 제가 참고로 지금 교수들 저분들 다 제 스승이거든요. 제가 저분들 밑에 다 안 왔군요. 미안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분들 오면 여러분 참 대단하더라고. 나한테는 이렇게 아멘하는데 그분들은 막 아멘하고 그런 다음에 막 박수 쳐주고 막 웃어도 주고 막 뭘 박수까지. 그래서 그분들이 학교 가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우리 교단은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백석대신이거든요. 백석대신 우리 교단은 백석대학교가 이제 신학하는 사람들인데 대학원에서. 그런데요 수원에 가면 두 교회를 알아야 된다. 우리 교단에 하나는 저기 있는 수원 명성교회 커서 알고 정말 은혜가 있는 교회는 창대교회다 이런다고.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나 대하는 것처럼 대하고 이러면 말도 못하는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할 거라고 믿지만 그분들 올 때는 열심히 나오고 막 들어주고 막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래야 나한테 너 목회 잘했다 야 이런 이야기 듣지. 상처는 그냥 내 하나로 끝날래.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애들 정말 힘들 때,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이 마음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인들은 이거 들으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견디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아이가 반드시 40에 돌아오든 50에 돌아오든 하나님께 돌아올 거다. 그러면 견디십시오. 품으십시오. 뱉지 마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요. 작은 이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나의 인생을 반드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인생 끝은 결국 좋게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내 삶은 해피엔딩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의외로 이 믿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저 죽어서 천국은 가죠. 이 땅에서는 저는요 그냥 끝났어요. 이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게 뭐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에게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믿음이 있으면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하면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냐고. 여기에. 그 밑에요. 현세의 삶은 길어봤자 100년 내외입니다. 시간은 쏜살 같고 결국 인생의 끝이 올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불의한 이 땅은 결국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나가사키 이쪽에 가면 엔도 슈샤쿠라는 일본이 낳은 대문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침묵, 사일런스. 그 책을 통해서 이제 노벨 문학상까지 가는데 결국은 못 받아요. 사연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침묵을 비례한 곳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이토록 슬픈데 주여 바다는 너무나도 푸릅니다. 이게 이제 이 자세한 내용 하면 참 마음 굉장히 아픈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요 이야기 말고요. 이번에 제가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사람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머리가 좋고 뛰어난 사람인데 경찰 행정학과 그 교수인데 어쨌든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그래요. 목사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분하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은 왜 그런 식으로 사세요? 내가 보니까 배신한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뭐 대학 교수고 목사고 이래서 사람들이 특별한 경험이 없는 줄 아는데 저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이 저 천국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에 제 집을 봤습니다. 이 땅 끝나고 천국에 가는구나. 제 집이 지어지는 거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100년도 못 사는 이 세상에 내가 뭘 더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저 하늘에 집이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저 하늘을 내가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내가 희생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물었죠. 집이 큰가요? 우리 그런 관심 있잖아. 몇 평인가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 봤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상급 샀습니다. 유성시장님 천국 가면 집이 있을까? 집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집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집이 있답니다. 천국 가면 집이 있는, 어떤 분이 천국 갔는데 천사가 이렇게 데려주면서 집 보여서 집이 있군요. 우리 집도 있어요. 이 집도 있지. 가봤대요. 가보니까 집도 적은데 공사 중이더래. 근데 문제는 천사들이 그냥 놀고 있더래. 이렇게 노래 부르고 이렇게 앉아서. 이 사람 입장에서 아니 집을 좀 확장 공사도 해주고 열심히 지어야지 놀고 있냐고 천사한테 말하니까 천사가 이러더래요. 이 땅에서 뭐 착한 일을 해야지 재료가 오는데 너는 재료가 안 온대. 재료가. 예, 그거 확 와닿더라고. 여러분들 중에 아마 재료 안 오려고 하는 사람 제법 많을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에 국내 단기 선교 가서 이제 그 교회 다 고쳐주고 사진 올라와 있더라고요. 의자 다 넣고. 그런 것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희망인 것은
천국에 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거죠. 뭐 사람들이 유치하게 보든 말든 간에 제가 생각해도 천국이면 되지 무슨 집까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 봤다잖아. 저 그 사람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그들이 입을 다물고 있더라고. 이 사람은 백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예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잖아. 근데 나 봤어. 그래서 예수 믿었고 그래서 지금도 사람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제부터 계산하는 건 내 평수는 몇 평인가. 이 땅에서 우리가 희망인 건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든 사람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예요? 천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는 힘들어도 마지막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있고 하늘에 내 집이 있고 하나님의 품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천국에서 다 만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우리 집 망신살인데 우리 어머니처럼 제가 막 복음 전하면서 어머니 예수 믿으십시오.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에 어머니 언제든지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영적 기도하기 전에 딱 물었어요. 근데 그러면 네 아버지도 가냐? 그렇죠. 아버지도 예수 믿으면 가죠. 나는 안 간다. 나는 안 간다. 이 땅에서도 지긋지긋한데 천국에서 만나서 나는 안 간다. 지금 생각해보면 천국이 넓으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이쪽 끝자락에 살고 어머니 저쪽 끝자락에 이렇게 설득했을 텐데 그때는 이게 안 돌아갔어. 나는 안 간다. 나는 안... 자요, 그 밑에요. 하나님은 우리 내세만 좋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반드시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30절 여러분 보십시오. 시작.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하나는 천국을 약속하셨고 이 땅에서도 네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고 헌신하면 내가 100배를 주겠다.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신학을 할 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신학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한국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중에 교수들 중에 이 부분에서 건드리는 것이 굉장히 위험해서 그냥 어른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놔뒀어요. 그럼 저는 학교에서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배웠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난해야 돼. 부자는 나쁜 놈. 그리고 가난하고 새끼 제대로 못 먹는 게 좋은 목사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디 가서 청소만 해도 새끼 먹을 수 있어요. 때마다는 아니더라도 수입산 그냥 돼지고기 구워 먹을 수 있어요. 부지런하면 굶어 죽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 나라에서 왜 가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지금은 열심히 살면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살면 두 부부가 열심히 노력하면 길이 있습니다. 제가 고생하면서 애 키우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이들 자랄 때 힘들지만 견뎌라. 애들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고 그럴 때 힘들지만 견뎌라. 저 아이들 성인 되고 집안에 4명이 열심히 벌면 금방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간 잘 견뎌라. 그리고 부지런히 준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길을 여시고 가족이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 열심히 벌면 힘들어도 이 땅에서 기반 잡으시고 이 땅 열심히 살면 하나님 복 주시죠. 왜 안 주시겠습니까? 일본에 조금 전에 저 엔도 수샤쿠의 침묵 이런 데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일본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때는 이제 천주교가 들어온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막부들이 도쿠가와 이런 막부들이 볼 때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면
후미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예수님 뭐 성화 뭐 이런 거 걸어놓고 딱 놔요. 딱 놓고 밟아라. 집 앞에 놔두고 밟아라.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안 밟으면 죽여요. 근데 어떻게 죽이냐면 거꾸로 매라두고 귀 쪽을 잘라요. 그러니까 피가 계속 고여서 고통스럽게 3일을 매달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 안 하면 이렇게 잘라서 거꾸로 매달아 두니까 엄청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뭐 이상한 짓을 정말 많이 합니다. 밟아라 이러죠. 그때 이제 여기 신부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무조건 안 밟잖아요. 근데 그 신부가 밟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후미의 이 성상 안에 있는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날 밟고 네가 살아라. 그래서 이 신부가 그 후미를 밟아요. 예수님 얼굴을 밟죠. 여기에 대해서 논쟁은 여러 가지가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노벨상 후보로 올라가고 이것 때문에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문학상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그 말 한마디. 야, 나는 이 땅에 밟히기 위해서 왔다. 날 밟아라. 그리고 네가 살아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야, 이 땅에 고통받는 너를 내가 살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천국도 주고 이 땅에서 100배의 소원도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얘야, 너는 살아라. 내 죽어줄 테니까 너는 살아라. 이게 예수께서 하시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주님이 정말 나를 축복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것을 좋게 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가? 주께서 너의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하면 나는 이대로 가다가요 병들고 늙고요 자식한테 버림받을 것 같아요. 그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사단은 이야기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 테니 너는 살아라. 네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줄 테니 너는 살아라. 제가 우리 아들 셋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목사들이라고 믿으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제가 아니었더라도 얘들 믿으라. 조금 전에 이제 얘들 중고등부 예배 마치고 제 방에 왔어요. 가기 전에 저보고 저희 집사람이 용돈을 주래. 지가 내한테 용돈을 주고 내보고 용돈을 주래. 처음에는 내가 용돈 안 주고 여기서 갔는데 어느 순간인가 서서히 뜯겨가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용돈을 주래요. 그래서 이 간악한 저희 집사람의 관계에 속아감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용돈을 줬어요. 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 지켜주십시오. 한 달 동안 없는 동안 함께 해주시고, 장남이 군대 갔으니까 둘째가 장남으로 잘하고, 셋째가 둘째처럼 형을 잘 받쳐주고, 뭐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제가 아는 이 하나님만 붙들면 너희가 아무리 힘든 세상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 살릴 거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고 싶은 거예요. 제 자식들한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천국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너를 살리도록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너의 인생을 행복하게 마무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내게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심지어 예수 믿고 뭐 부자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믿지 마세요. 순수하게 믿어야지. 그거 배부른 사람들 하는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우리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요. 제가 그 밑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뻗어 도와주십니다.
이용규 씨가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께서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하시고 인도해 가고 계심을 예시해 주셨다. 박사과정 2년차를 마칠 무렵의 일이다. 박사과정에서 가장 큰 고비는 논문 자격 시험이다. 입학 고사가 따로 없이 서류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미국 대학에서는 논문 자격 시험을 통해 학생들을 거르는 작업을 한다. 이 시험에는 2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2번 다 실패하면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논문 자격 시험에서 내가 치러야 할 첫 번째 과목은 제2 외국어였는데 나는 독일어를 선택했다. 미국 학생들에게는 매우 쉽게 느껴지는 시험일 수 있겠지만 2페이지에 빽빽하게 나열된 독일어를 2시간 안에 영어로 번역해야 하는 것이 나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 물론 준비할 시간이 많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다른 중동 지역의 언어 공부에도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독일어 공부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실제로 기출문제로 테스트해보니 2시간으로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 한 페이지 반밖에 번역할 수 없었고 그마저 맞게 번역한 것인지도 자신이 없었다. 불안을 이기기 위해 기도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 강하게 호소했다. 하나님,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는 있겠지만 저에게는 다시 시험을 볼 만한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유학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단 한 번에 붙게 해 주세요. 이번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줄 알고 짐 싸서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험 결과를 놓고 하나님께 공을 넘기고 나니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 며칠이 지난 후 시험 당일 내 앞에 주어진 문제지를 보자마자 나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첫 번째 지문으로 말했던 루터가 종교회에 갈 당시에 로마서 1장을 들어 강의한 내용을 번역하는 문제가 출제된 것이다. 청년부 시절에 로마서 내용으로 성경 공부 교재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번역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지문의 맨 마지막에 독일어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되어 있는 문장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속으로 아 하나님 살았습니다 라고 외쳤다. 첫 번째 시험 문제를 30분 만에 번역했기 때문에 두 번째 지문을 번역하는 데는 1시간 반을 사용할 수 있었다. 시험을 다 치른 후 도대체 어떻게 시험 문제에 성경의 내용이 출제될 수 있었는지가 궁금해서 정황을 알아봤다. 해마다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독일 현대사 전공 교수님이 안식년을 맞아 학교를 비우셨고 그분을 대신해서 다른 교수님이 출제위원이 되셨다. 근데 그분의 전공이 종교개혁 시기의 유럽사였다. 아마 그분이 종교개혁에 관련된 사료를 가지고 수업 준비를 하다가 출제 시간이 임박하자 보고 있던 마르틴 루터의 글이 담긴 페이지를 그냥 복사에 맡겨 출제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그 교수님에게는 우연한 일이었을지 몰라도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번역할 수 있는 유일한 문제가 출제된 것이 나에게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분의 서고에 가득 꽂혀있는 독일어로 된 서적 중에서 내가 가장 쉽게 해석해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페이지에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의 학교 생활의 성패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초라하지 않게 끝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적극적으로 일하시고 그래서 깨어 기도하면서 그걸 잘 따라가면 하나님 초라하게 만들지 않는 거죠. 여러분한테 이 믿음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끝까지 지키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초라하게 만들지 않을 믿음이 있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이 아멘, 목사님 머릿속으로는 너무너무 어렵고 이게 되겠나 싶은데 저한테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믿어집니다. 그럼 복 받으신 겁니다. 3번에요. 작은 3번에 내 마음속에 복된 믿음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고 싶어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지금 저렇게 정말 방향을 잃고 가는 내 아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건강한 사회인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내고 머릿속으로 목사님 이야기하니까 하는데 여기에서는 답답하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내 남편이 또 내 아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언젠간 교회에 봉사하는 귀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리치고 그렇게 믿으려고 하고 생각은 있는데 여기서 안 믿어집니다. 말을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주여 믿나이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기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성령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가? 제가 조금 전에 리노 한인교회 가서 붕이한 이야기 했잖아요. 남원 목사님 교회는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인, 미국인,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이 있다고요. 되겠어요? 안 된다고. 근데 저보다 남원 목사에게 엄청난 믿음이 있어요. 목사님 시선이라는 찬송이 요새 계속 울려요. 목사님 오셔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난 미치겠어. 미치겠어. 근데 더 미치겠는 건 나도 믿어줘요. 뭘 할 것 같아 하나님. 여기서는 말이 안 되고 그거 안 돼. 제가 지금 우리 예배 이것도 1시간 반 걸리잖아요. 빨리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빨리 끝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1시간 반 걸리는데 거기서 예배 5번인데 3번은 1시간 안에 찬송 기도 다 합치고 1시간 안에 마쳐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1시간 안에 은혜를 못 주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야. 그리고 2번은 2시간을 주더라고요. 그거 갖고 해낼 수 있을까? 여기서 안 돼도 여기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있어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 여러분에게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노후에,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아무런 것도 없으면 이 시간에 간구했던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주님 내 마지막이 참으로 행복한 결말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천국이 나에게 있으니까 이미 행복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그걸 주십시오. 제가 1부 때 어떤 분 두고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굉장한 부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 굉장한 부자인데 뭐 빌딩도 있고, 근데 그분도 그렇게 나이 많으시거든요. 그분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냥 그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딸이 마지막에 이 숨질 때는 가족이 다 모여서 관계가 다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사랑받으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 믿음을 이에게 주십시오. 왜냐하면 돈은 많고 그 집안을 제가 이제 그 어머니 때부터 하는데 가족 사이가 참 안 좋아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뭐 몇십억 있고 통장에 있고 그러면 뭐 하겠냐고. 자식들이 다 등을 돌리고 사는 판국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 하나님 내 자식들이 내 죽음 앞에서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어머니를 이렇게 하면서 보내주는 그분을 두고 그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딸에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이 믿음이 이 딸에게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관계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돈 가지고 자식들 막 행패 부리고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돈 기분 내키면 돈 주고 아니면 돈 줄기 딱 붙잡고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에게 그 믿음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가? 우리 한 6, 7분 정도 기도할 수 있거든요.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내 자녀에 대한 내 마지막이 하나님 행복할 수 있다는 하나님 내 믿음을 주십시오. 또한 천국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시고 통성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